자, 1912년도에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거대한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그 선주의 말은 교만한 허언이 돼버렸죠. 깨어진 구멍으로 대서양에 차디찬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선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 배는 2시간 40분 만에 그렇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생존자들의 놀라운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바닷물이 배 갑판까지 다다르자 이제 승객들은 공포와 혼란의 이제 아비규환이었죠. 그때 이들의 귀에 들렸던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리스 하틀리와 8명의 연주대가 바로 그 대서양의 차디찬 바람, 공포와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그 밤에 바로 이 유명한 찬송을 연주했다라고 생존자들이 증언했죠.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노래도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월리스 하틀리는 감리교의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훗날 그의 아름다운 용기, 또 그의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로 인해 훗날 옆에 보시면 그를 기리는 흉상이 또 그의 고향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 배도 큰 폭풍을 만나 지금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배는 본래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본래 거친 날씨를 피해서 이 크레테 섬,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크레테 섬, 에게에 그리스와 터키 한가운데 밑에 있는 크레테 섬에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따스한 남풍을 받아 이제 순항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유라굴로, 겨울철 지중해에 불어오는 강력한 북동풍 바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 배가 맞으면서 사정없이 지중해 한복판으로 이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람을 거슬러 항구로 가려고 했지만 이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든 지혜를 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폭풍이 끝없이 배를 몰아치자 20절을 보시면 사람들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자 모든 사람들은 구조받을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갑작스런 이 유라굴로 같은 고난을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내 인생 계획 다 틀어지고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예고 없이 찾아오죠.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디 감기가 내가 모월 모시에 너를 방문할 테니 기다려라 라고 예고하고 오겠습니까? 또 재정 문제가 예고 없이 또한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내 모든 노력과 지혜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혹은 가정 혹은 일터가 혹시 이 배처럼 난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 본문에서 절망이 가득한 이 배에 갑자기 우렁찬 감사의 선율과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33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축사라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요. 감사하다. 이 사도 바울은 난파선 속에 하나님께 우렁차게 감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승객들에게 음식을 나누었고 승객들은 그 말과 감사의 목소리와 또 먹으면서 승객들은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난파하는 이 배, 또 어떻게 난파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작. 처음에 바울은 항해가 화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있을 거라 예측했어요. 1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예측했습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배는 좌초 위기에 빠졌죠. 근데 그때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한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 전도 때문에 죄수가 되어 이제 법정으로 변론을 할 때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약속에 따르면 바울은 지중해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중해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약속은 난파선 속에서 다시 밤에 들려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로마에서 내 일을 증언하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해 주셨죠. 네가 가이사 앞에,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으면 네로, 그 악명 높은 네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셔. 두려워 마, 안심해. 너가 말이야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나에 대한 일을 증언하게 될 거야. 여러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약속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선포해요.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약속이에요? 로마에 서리라, 네로 황제 앞에 증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기에 여러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난파선 속에서 감사했냐? 바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신약, 구약, 바로 약속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은 자들은 바울처럼 인생에서 폭풍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한번 하나님 위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실현을 하기 때문이지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함이니라. 우리는 특별히 일용할 양식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을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내려주셨죠. 만나로. 또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광야에서 하루 안식의 날을 선물로 주셨죠. 오늘은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너희가 광야로 나아가도 만나를 걷지 못해.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쉼. 우리 학생들도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일하는 분들도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적은 어떤 수입과 어떤 과다한 어떤 지출이 예상되어 염려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언제나 되뇌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당장 뭘 먹을지 혹은 무엇을 마실지 막막해도 주님은 약속을 이번 주에도 내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가게에서도 그대로 실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쉬면서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인지를, 그것을 즐겁게 고민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지요. 때로는 거주할 집 때문에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하였도다. 당장 집을 이사 가야 되고 당장 세입자로서의 서름을 겪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이미 어떻게 장만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은 그 장면을 보며 의인도 마음이 상할 때라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하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주거 문제죠. 주거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 가족의 살 집을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비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이사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약속 실현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집에서 담대히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안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시편 119편 176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말씀의 빈곤이라고 함께 배웠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도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신뢰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소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이 세상적 관점으로 좋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절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붙잡을 약속의 말씀을 그 난파하는 배의 현장 속에서 붙잡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 딸아, 그 배 난파하는 배에서 너가 붙잡을 약속 내가 이미 주지 않았냐? 한번 말씀하셨고 또 재차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죠. 여러분,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되 날마다 하나님, 내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미 받았는데 잊어버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을 회복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감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아직 밤은 어둡고 파도는 치고 그리고 바람은 세차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당당히 감사로 약속의 말씀 실현을 믿고 성취할 때에 그때 바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가족과 일터에 큰 위안과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감사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듣고 여러분들을 바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약속 실현을 믿나이다. 시작. 두 번째로 어떻게 난파하는 인생 속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냐면 은혜의 선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나누십시오. 바울이 들은 약속의 말씀은 로마 네로 황제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었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276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너에게 주었다. 이 주다란 히라보 단어는 카리조마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다에 항상 사용된 단어예요. 선물로 주다, 선물로 주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다에 보통 사용되었어요. 대표적 용례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재산 다 빼앗기고 건강 잃어버리고 내 명예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 눈을 들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선물로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바로 그 아들의 선물,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 아들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물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바울에게는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노련한 선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왜 이 배에 탔냐면 바로 로마의 법정으로 호송되는 죄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수였었어요.
그러나 그 죄인 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배 전체를 맡기셨어요. 이제 배에 탄 자들은 바울을 통해서만 구조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무시하고 배에서 몰래 내렸던 선원들을 향해 바울은 소리쳤죠. 이 사람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조 못 받아. 그래서 로마 병정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여 거룻줄, 즉 구명정을 붙잡고 있는 줄을 다 끊어버렸었죠. 바울은 35절 36절에 이제 전체의 선장이 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떼어 먹기를 시작하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바울을 통하여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뭘요? 감사의 만찬을. 여전히 구원에 받을 어떤 육지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바울의 그 감사는 절망을 몰아내는 강렬한 선율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6.25 직전 좌우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집회와 데모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총과 칼로 서로 죽이기를 반복했죠. 우린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이 잃은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친구 천국 갔으니 감사. 나의 사랑한 두 아들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등을 고백하셨죠. 자, 이러한 목사님의 감사가, 저 시골에 있는 이름 모르는 목사님의 그 감사가 전 한반도에 올려 퍼졌죠. 이념 갈등으로 찢겨버린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를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결국 민족의 미래는 이데올로기와 어떤 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감사와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한 조그마한 목사님의 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감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떠올리죠. 예수님이 남자 5,000명 앞에 있는 군중 앞에 서 계셨고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요.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죠. 사람들 이대로 해산했다가는 가다가 굶어 기진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뭐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또한 바울의 이 감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무서웠고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식사를 하실 때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0절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어둠이 승리한 것 같은 밤이었죠.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한 밤, 또 로마 수많은 많은 유대의 그러한 병정들이 횃불을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오던 그 밤. 네, 여러분, 그 밤은 예수님이 감사를 하시자 바로 승리의 밤으로 바뀌었죠. 바로 그 감사를 통하여 바로 죄사함의 그 선물 임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담대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감사를 통해 지옥에 영원히 난파될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절대절망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감사를 나누십시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강렬하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축제에 초대할 VIP에게 선물을 나누시면서 담대하게 바울처럼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나도 많은 시련 겪었지만 하나님이 능히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감사를 기쁨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자신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큰 안심과 위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몸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난파하는 인생 속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냐면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게 됨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도의 시작. 여러분, 왜 이 배가 잘 로마로 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났을까요? 우리 폭풍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울의 신분은 그저 죄수라고 말씀드렸죠. 폭풍이 불어닥친 이후에 바울은 이 배의 리더가 되었고 바울은 그 배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배가 이제 급류로 인하여 이제 배가 깨어지고 바울은 말하죠. 모두 다 헤엄쳐 건너가라고.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헤엄쳐서 276명 단 한 명도 실종자 없이 무사히 바닷가에 당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당도한 것은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 섬 남쪽에 있는 몰타, 멜리데 섬 몰타라고 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몰타 섬에는 바울이 난파된 곳으로 추정한 곳에 기념 이름이 있고 바울 기념 교회당이 있고요. 또 심지어 본문에 보면 난파선이 닻을 4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서 바다에 버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심지어 바울의 탄 배다라고 추정되는 닷 4개도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몰타섬에서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죠. 병자 안수하여 고쳤고,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폭풍 속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또 로마 황제 네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됐고요. 또한 바울은 몰타섬에도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네로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아무리 폭풍이 몰아닥쳐서 혹시 바울이 북아프리카에 아니면 스페인의 표류가 됐다 할지라도 그럼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생명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로마에 또 몰타섬에까지 증거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고난과 재앙이 몰아닥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일이 너무 무서워서 공황장애, 우울증에도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염려하죠.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명예를 자신의 유일한 살아간 목표로도 삼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의 분량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비록 불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비록 물 속에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수장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것이 바로 인생 난파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 계획을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 미래는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음 전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저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담대한 감사입니다. 일제시대에 황범오라는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3살 때 걸린 천연두로 시력을 잃었고 10살 때 콜레라로 그렇게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친척집을 전전했고 먹고 살기 위해 점수를 배웠습니다. 평생 맹인 점쟁이로 살고자 했죠. 이 안타까운 장애인, 1905년도에 브루엔 선교사님의 조사에게,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안수집사, 장로님 플러스 전도사,
일을 하는 당시 조사라는 분에게 사랑방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복음전도의 현장은 사랑채였거든요. 전도를 받고는 15일이나 떨어진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하면서 터듬터듬 아마 돌무리에도 묻어졌겠고 가장 엉뚱한 길로 들어섰겠죠. 점치는 일이 사실은 수입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등했대요. 이게 먹고 사는 거 포기해야 되나. 그러다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더 성경을 알게 되자 선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점치던 이 산통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주님, 성경 읽게 해주세요. 성경 자 듣고 싶어요. 그래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성경 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시에 깡통 여러 개들을 사서 4,000개에서 5,000개 조각을 일일이 만들고는 친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일일이 본인이 점자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일일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까지 암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월이 걸렸죠. 그러다가 우연히 평양의 한 선교사님이 점자 성경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 성경 읽고 싶은데 평양에 저 학교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그 당시 황보모는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들은 브루엔 선교사가 기차표값 당시 일본 돈 7앵을 주었어요.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이분은 가장이기에 그 7앵을 가지고 가족을 위한 양식과 땔감을 사주는 다 써버렸어요. 아마 하나님 생계를 위한 가장의 책무 짊어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했나 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대구에서 평양까지 천리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그 어떻게 걸어갔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평양의 맹인학교에 입학하여 뉴욕시 점자법을 배우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는 성경을 직접 읽어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는 또 기도 중에 바뀌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은데 동일하게 앞을 못 보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양에서 여비가 또 마련되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나 역시 가장이기에 그 돈을 부인과 자식들에게 보냈어요. 역시 가장인지라 하나님 생계 책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봐요. 그리고 역시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평양부터 대구까지 천리길 역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 장인이 홀로 걸어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들어야 할 복음이 있었기에 대구에서 평양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또한 그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평양에서 대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분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입시와 진로 앞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퇴직 후가 걱정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인생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흔들려 꺼져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담대합니다. 난파하는 뱃속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죠. 전도할 분량을 채우기까지 우리는 침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떠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또 어떠한 감사를 이웃 앞에서 나누시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기다린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 폭풍 속에서 우리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